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저희가 앞으로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도 있는데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 때 그에게 나타난 현상을 통하여 저에게 교훈이 되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현상이 하나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뜻이자 사명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은 후에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기는 가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지 않겠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는지는 요나서를 100번 읽어도 그 원인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니느웨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기에 아수르 왕국은 이스라엘과 항상 싸우는 백성들이었기에 그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확실한 것은 이 요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살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게 되면 이런 어떠한 현상이 저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자우의 성도님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이루며 살아가시는데 힘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데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며 정반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피해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서 맺어진 그 많은 관계 속에서 그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데미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시로, 털세스라는 다스시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폭풍이 왜 일어난지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폭풍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 폭풍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믿음으로 가득 차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털스스로 가는,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타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보낸 폭풍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배를 탄 사람 중에 이방인들이 많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바람을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폭풍을 만나자 배가 침몰하게 생겼기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마임에 사시는 성도님들, 크루스를 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자기가 소유했던 물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의 목숨은 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를 탄 사람들의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날 손해를 입은 이유는요, 이방 신들에게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이유는요, 하나님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불순종하는 삶,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기쁨이 없고요, 원치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속에서 그저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게 되면요, 여러분만 피해를 입으면 괜찮은데 저희와 연관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동업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요, 죄에 쓰고도 아프고 저에게 고통을 주는 열매를 저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저희만 그 피해를 입는다면, 저희만 죄를 짓고 저희만 그 쓴 열매를 먹는다면 여러분 죄는요 질만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만 피해만 받을 거니까. 왜? 여러분들만 죄 지었기에 여러분들만 죄의 대가를 치르면 죄는 질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자기만 죄를 짓고 그 쓸 열매를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이 쓴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자기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는 사람들,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왜 태풍이 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요, 그때 그 당시는요 요나가 아니었고요,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요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 있고요, 이 교회도요 저희는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하게 살건 악하게 살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What do you care? 여러분 care 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섬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맺어준 관계가 다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손님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나만 죄를 지으면 되겠지, Who cares? 내가 죄를 짓는다는데 당신이 왜 간섭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It's because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돈을 맺었어요. 한국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남북과 갈라진 적이 있었어요. 위의 왕이 달랐고요, 남쪽의 왕이 달랐어요. 아합이라는 왕은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요,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남북과 갈라진 나라에서 그도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사돈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 딸들이 서로 결혼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돈이 된 이 아합 왕, 악한 왕과 여호사밧,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사돈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저 백성 가서 칩시다. 라못 길리앗을 우리가 칩시다. 그 얘기를 들었던 선한 여호사밧 왕은요 사돈 좋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요 자기가 거느리던 거짓 선지자들이 충만했어요. 그들을 다 불러와요. 여러분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라못 길리앗에 가서 칠까 말까?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소서,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듣더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왕이요, 혹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 더 있대요.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영어로는 좀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I hate him 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기쁨도 없고요, 우상 숭배하며 살고요,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왕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요, 감옥서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아합 왕은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기쁨이 없고요, 그냥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두 왕들에게 다, 당신들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 아합 왕은 죽을 거고요, 당신네들 그 전쟁터에서 지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죽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요. 여호사밧은 창피를 당하고 지고 돌아와요. 왜입니까, 여러분? 어떤 한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요, 그저 미워요. 그가 얻은 열매와 결과와 죽음이었어요. 실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관계 속에서 자그마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혜택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며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미워하는 쓴뿌리가 저분과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데 이 미움의 쓴뿌리,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뿌리까지 뽑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요소가 저희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기뻐하지 않았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지극히 미웠어요. 그런 죄를 짓는 선지자에게 피해가 그에게만 가면 좋은데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가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원리는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변함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는데 거기서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저쪽으로 가버려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터스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더라. 그리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수르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저 멀리 가자. 여러분, 다스시는 900마일 떨어져 있는 스페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가 9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여러분, 거리만 멀어지면 괜찮을 텐데 마음도 멀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가 인정하건 말건
저희가 누리는 그 많은 축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저희가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실 때 보편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그것을 인정했으면 합니다. 내가 누렸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많은 축복은,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대요. 성령님께서 저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분과 가까이 하시래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가 잘 될까요?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곳은요, 여러분,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섯시로 가게 됩니다. 이런 배를 타고 잠들어버린 요나는요, 아마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 니느웨에 사는 아수르 백성들, 여러분, 속된 말로요, 그 인간들 구원의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자기가 정당화시켰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불순종과 마음을, 미움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요, 불순종과 미움이 동반하는 행동을 저희도 스스로 정당화시키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저희는요, 그냥 서서히 멀어져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기 시작하자 여러분, 저희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여러분, 서서히 멀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와이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도시락 하나 싸서요, 한 10분만 운전하면 바닷가예요. 그래서 소풍을 자주 갑니다. 참 아름다운 그러한 주죠. 그래서 오래전에 아내와 딸과 아들과 도시락을 싸서 해변가에 놀러 갔어요. 물놀이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그날 저희가 큰 고무공, 비치볼이라고 하죠. 조그만 비치볼이 아니고 큰 비치볼이었어요. 아마 저희 아이들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물놀이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큰 고무공이 비치가에 있다가 이제 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즉시 그랬어요. 아니, 저 공 좀 가서 건져오라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Honey, don't worry. 파도에 밀려서 자연적으로 들어올 거야. 여러분, 그 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적으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해서 갈 거리가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기억에 남는 건요, 그 공이 이렇게 컸거든요. 저희 기억에 남는 건 저 멀리 가니까요, 여러분, 그 공이 요만해져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멀리 갔어요. 그리고 저희 딸 아내는 울기 시작했고요, 제 아내는 저에게 싸나운 눈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날까지 인정하지 않고요, 제 잘못은 없고요, 그 공이요, 여러분, 요나의 영을 가진 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 서서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사람들을 미워하는 콤비네이션은요, 저희를 하나님에게서 급속도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를요, 하나님 뜻 한가운데 두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미워하며 살면 저희만 피해를 입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데 관심도 없고요, 기도도 사라지고요, 기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쁜 일도 즐거워할 수 없게 된 날이 옵니다. So sad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줄을 몰라요.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할 줄도 모르고요, 함께 기뻐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내세요. 너 다시 한번 트라이해라. 니느웨 백성에게 외치라. 두 번째 듣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의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니느웨가 얼마나 컸을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약 20만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데 큰 성읍이었대요. 그래서 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한 거죠. 당신들의 악한 행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지하셨다. 항상 알고 계셨지만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이제 부흥 광사로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요, 먹을 걸 안 먹고요,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장면을 보고 기뻐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요, 불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요, 미움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 원망하며 살기 시작하면요, 자기에게 기쁨이 임해도요, 그 기쁨을 누릴 줄 몰라요. 기뻐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축하할 줄도 몰라요. 인색해요. 왜? 저희 미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한 후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불쾌했을까요? 얼마나 불쾌한지 아십니까?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분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 해서 제가 그게 두려워서, 제가 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 도망갔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성품대로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게 더 낫대요. 하나님, 제가 속된 말로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축복받는 거, 이 꼴은 제가 못 보겠습니다. 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답지 않은 반응을 보인 요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거 다 끄집어낼 테니까 쓴뿌리까지 하나님 다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복된 삶이 있다고 마태복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요, 요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요, 이 구약을 제일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정치가들과 손잡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쳐주기 시작해요. 자기들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도 보았어요. 다 들었어요.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은혜를 내리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 학자들은요, 종교자들은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두 가지. 첫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너무 밉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걸 해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말씀을 남기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다 보니까요, 이 구약 전문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시는데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축하도 못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축복도 못 해줘요. 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죠? 하나님 미워하며 살고 있죠.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좀 고민했어요.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 오늘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움으로 가득 찬 선지자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복된 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입으신 행복을 누리며 사셨으면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을 선호하며 준행하며 사시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쁨과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미움의 뿌리를 하나하나씩 다 뽑으셔야 돼요.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원망, 자녀들에 대한 미움, 원망,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 저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
직장의 동료를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 그걸 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 여러분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는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여러분, 기쁨도 저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가서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세요.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때 요나가 놓쳤던, 실족했던 축복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